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네. 우리 신약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에 쓴 편지가 2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개의 편지를 썼는지는 저희들이 다 몇 개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한 적어도 4개 아니면 5개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시에 있는 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참 미묘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하지만 거기에 와 있던 이방인들은 이 복음에 호응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약 18개월 동안 그 고린도시에 머물리면서 이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은 다음에 교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그 교인들로부터 듣게 되는데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싸움이 막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오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그 로마 제국에서 이해했던 가치관, 세계관으로 그 십자가를 이상한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 라이프스타일에 그냥 맞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서 자세하게 이제 쓰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을 강력하게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용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써 이 사람들이 그냥 영혼 구원 받아서 그냥 죄를 용서받고 죽은 다음에 어떤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 십자가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16장에 걸쳐서 여러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 중심에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가 가리키는 하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정말 잘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고린도 후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다른 편지 하나가 또 이제 썼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들이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하고 따라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들의 삶이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다시 쓰여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톤하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톤이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고린도 후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가 실제 삶에서 살아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웠던 것들, 힘든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아마도 가장 그 바울의 자전적인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살아내려고 했을 때의 나타나는 어떤 현상, 겪는 그 경험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요? 바울의 그 하트에, 바울의 그 심장에, 그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을 드러내는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어떤 때는 굉장히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도 하고,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고린도라는 시 자체가 아주 로마 문화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던, 그러니까 이 1세기경에 로마 제국하에서 적어도 한 5손가락에는 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였는데 이곳을 통과해야지만 이 지중해와 그 에게해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또 로마 제국하에서 이 고린도시가 이 로마 문화를 아주 빠르게, 원래는 이게 지금도 그 시가 존재하지만은 이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는 그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문화에 아주 깊이 들어간, 그래서 이곳에는 그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 여러 그 신들의 신전, 특히 아폴로의 아주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Son of God이죠.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크게 남아있는데 아직도 그 기둥이 몇 개가 남아있을 정도로 커다란 그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로마 문화에 아주 깊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추구하는 어떤 이념, 그 이상, 로마 제국이 그 추구하는 어떤 성공의 개념, 이것에 아주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을 분석해 보면 바울은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는데 이들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자기들의 영혼 구원의 방편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는 영혼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으니까 십자가의 용도는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 사는 실제적인 삶은 로마 문화, 로마 그가 가르쳐주는 가치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그 삶의 지표, 그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고린도 쪽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고린도 쪽에서도 반응이 왔는데 바울의 편지를 분석해보면, 물론 고린도의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또 무슨 편지를 썼는지를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무슨 주장을 했겠나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바울이 이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맞나? 이 사람의 그 전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라고 이 소문이 들리던데, 이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나?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1세기경의 초대 교회에서 사실 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커미션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도라고 자기를 부르면서 다니나? 바울의 설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나서 커미션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런 크리덴셜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 이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그 의문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의문을 가지게 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이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레즈메가, 이 사람의 커리큘럼 비타이가, 그 CV가, 근데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로 레이스 게스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things accomplished. 그러니까 자기가 이룩한 업적, 이런 것이 레즈메 같은 거죠, 지금. 그런 그 문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이런 문서가 있나? 그런 문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세우고, 자기는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런 일을 이루었고 나는 이런 크리덴셜이 있다는 것을 자꾸 내세우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런 문화였었고, 그것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자랑의 문제입니다. 이 자랑의 문제는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자기가 잘생겼다, 잘났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크리덴셜을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하는, 크리덴셜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랑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 순간서부터 왜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는 내가 세상에서 이룩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세우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는 주님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 같냐 하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저러는구나. 근데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삶에 고난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자꾸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마다 부흥 성장하고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들이 굉장히 다 어렵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가 맞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레이스 게스타이, 그러니까 이력서를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그 형식에 맞추어서 써내려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 18절부터 보겠는데요. 그 11장 18절, 이게 33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단 18절 보고 23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그 자랑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력서를 써나갑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인들이 기대했던 어떤 이력서가 아닌 정반대의 이력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울은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위해서 많이 고생했으니까 나 진짜 사도야,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도라면 이런 고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도라면 하나님이 밀어주니까 이런 고생 없이 배를 타도 파선하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어떤 위험에 노출돼서도 안 됩니다. 강도를 만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보호해줘야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막 돌아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이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고린도인들이 자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정반대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왜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느냐, 왜 고난 계속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이리 하나님 하는 일마다 꼬이고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밀어줘야 될 것 아닌가? 복을 못 받을 망정, 맨날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타는 배마다 파선하고 강도에게 당하고, 그리고 여기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을 맞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 그과의 관계에서 이 매를 맞은 것입니다. 39대를 때리는 것은 그 유대인의 그 습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때릴 때 이제 긴 막대기를 나무로 만들어서 그 나무로 이제 등짝 같은 것을 치면서 했는데, 유대인 그 회당장에게는 그 어떤 우상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그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5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 채찍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아니면 군인들에게 잡혀서 맞은 것입니다. 그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로마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이 사람이 일어나나? 더군다나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고 시험 받는 사람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막 자기 염려가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다. 바울의 포인트는 3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절대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없어, 바로 이 이유들이야 하는 그 이유들, 그것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약점이라고 부르죠. 그 약점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이력서의 클라이맥스는 32절과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꼭 숨겨야 할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광주리에 숨어서 도망가는 것은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명예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탈출 이야기는 사실 바울이 지금 이 자기의 사역, 그리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코로나 무랄리스는 번역하면 그 성관이니까 월 크라운,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건데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하면, 이 고대의 이 어떤,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 시리 스테이트들이 있죠. 그 도시 국가들이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시리 스테이트들이 전부 다 성을 쌓고 성벽을 높게 쌓아서 적이 이제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 성벽을 높게 쌓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침략해 오는 군인들은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성문을 열다든지 해서 그 빨리 올라가서 막 거기서는 이제 그 군인들이 못 올라오게 막 위에서 막 뜨거운 물도 붓고 뭐 막 기름도 붓고 활도 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 무랄리스, 이 크라운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가장 먼저 용맹스럽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공을 세운 사람, 그래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온 다음에 이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공을 세운 군인에게 주는 아주 명예로운 그런 관이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에서 이 광주리에 담겨서 내려왔던 이야기는 이 코로나 무랄리스의 이야기를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숨어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광주리에 담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려왔다. 이거는 너무나 숨겨야 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죠. 코로나 무랄리스가 상징하는 용기와 파워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약함과 굴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강함과 약함에 대한 개념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뒤집어 버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십자가는 그냥 자기들의 영혼 구원의 방편,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이런 식으로 그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아이러니를 사용해서, 이 아이러니의 수사학이죠, 이것을 사용해서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질그릇의 이야기도 그 맥락 속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질흙으로 만들어서 이름이 질그릇이 되었지만 질그릇은 사실 흙그릇입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흙그릇. 예, 한국말 발음 힘들어요. 흙그릇. 고대로부터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가 흙이었기 때문에 가장 만들기 쉽고 구하기 쉬워서 어디에나 있던 그런 싸구려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을 빚어서 만들어서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약합니다. 흠도 쉽게 생기고요, 깨지기도 쉽습니다. 작은 충격으로도 그냥 깨져버리고 그냥 쓰다가 좀 깨지고 그러면 버리고 또 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질그릇은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을 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깨지기 쉽고 어디에나 있고 흔하디 흔한 그런 그릇.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인간의 연약함, 약함, 그것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부르는 것은 그의 약함을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자기는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미지는 바울의 낮아짐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당시 로마인들이 멋지게 만든 비싼 그릇이나 금 또는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장식한 용기에 비유하지 않고 흔하디 흔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로 치면 고려 청자나 이자 백자처럼 보물로 여기는 그런 비싸고 장인이 만들어낸 정말 고귀한 것이 아닌 싸구려 그릇,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엌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는 그런 그릇,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작고 싼 조그만 질그릇이었을 겁니다. 아름답게 장인이 화려하게 만든 그릇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를 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질그릇 비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울이 질그릇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이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냥 값싸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따지고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는데 사실 당시의 노예들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부르지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면 그의 자존감을 낮게 볼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구려 보잘것없는 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싸구려고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릇도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 자체가 금이나 은으로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래서 고귀하기 때문에
고귀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그릇 자체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내용물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 아마 그들은 사도라면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치장한 멋진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겉모양보다 속에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그 그릇의 가치, 그 담고 있는 그 그릇이 고귀한 것인지 값싼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고린도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이 보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배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줄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구입니다. 근데 이 지식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는 것인데, 이 지식의 빛은 하나님의 창조 파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하면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파워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제 4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빛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그 빛이 어둠을 뚫고 사람들의 마음에 비출 때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이 창조의 파워가 다시 필요한 것인데,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엄청난 보배가 이 약하디 약한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약함의 신비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제발 이해하기 원하는 약함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약함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아무리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십자가로 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보배를 깨지기 쉽고 약한 신자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담은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못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토대, 그라운드가 됩니다. 인간의 교만과 허세는 복음의 빛이 능력 있게 전달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없애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파워를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복음의 파워를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리소스, 자기 자신의 자원, 자기 자신의 재능,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이런 것에 가장 기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약함의 신학을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약하던 자가 강화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원래 약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갑자기 어벤져 같이 슈퍼맨 같이 그렇게 힘센 자가 돼서 정복자로 만드는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가 이 약함의 신학을 오해한 데서 많은 잘못이 범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이 약함의 신학을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파워를 추구하고 정복자의 입장이 되고 가진 자들이 되고 모조리티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구랑 같이 가장 친했는지, 누구랑 같이 그 어느 편에 서서 그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파워가 있고 재산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즐기고 더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것처럼 그 세상에서 성공한 거 가지고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자랑하는 것을 꺼리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약함의 원리는 우리가 이 약함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줘서 일을 이룬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그냥 나의 능력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이 잘 안 엮어지네요. 네. 왜 그럴까요? 발음도 잘 안 되고 오늘.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미국에 계속 살수록 그 단어, 그 표현 아시죠? Digressive bilingual이라고. 두 가지 언어를 둘 다 점점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는데, 오늘 저녁에 굉장히 그러네요. 제가 이 혀도 잘 이게 부드럽게 안 그랬는데 아침까지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열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이것을 너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게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것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병도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든 거,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병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약함에서 약함으로 가지만, 그래서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힘이 큰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능력,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12세기에 살았던 성 프란시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성 프란시스, 세인트 프란시스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며 땅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 그러다가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드디어 그런 자를 찾았는데 그는 그걸 절대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을 거야. 그는 내가 자기의 하찮음 때문에 자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거든. 제가 여기서 하찮음이라고 번역한 말은 insignificanc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significant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참께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돼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찮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보배를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주시고 사용하시는 때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끌어안고 그걸 삶의 방식으로 여길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드러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자기 삶에서 자기가 질그릇으로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보겠는데 이 바울의 약함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강함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자 먼저 이 8절과 9절을 보면요. 먼저 바울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문학적으로는 개역개정을 우리가 당할 수 없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중국 역사에 나오는 사면초가라는 그런 말이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도 관용구로 사용했던 말인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니까 중국 역사에 나왔던 게 사면초가라는 말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꽉 막힌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약함이 없어지고 갑자기 슈퍼맨같이 강해져서 이 어려움을 내가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헤어나갈 길이 없는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주눅들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견디는 힘을 바울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견뎌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했습니다. 이 공동 번역은 이것을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서도 낙심해서 힘을 잃지 않는 능력. 이것은 바울이 그냥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잘 견딜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그런 상황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어디서 가장 많이 당하십니까? 학교에서 당하십니까? 직장에서 당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넘버원 앤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해칠까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심리학자가 연구한 걸 보면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혼할 때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게 되는 위험까지 갔을까요? 하나님 일 하다가 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 내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이 문자적으로 박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냥당하는 먹잇감이 코너에 몰린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냥당하는 먹잇감이 막 코너에 몰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건데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가 시편 22편 1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시편 22편은 그러나 이 점점 진행되면서 저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냥 시편 22편 1절만 인용하신 다음에 그냥 숨을 거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레바이들이 레비닉 리터처에서 이 성경을 인용하는 이 방법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됐는데, 보통 이러한 구절이 이렇게 딱 인용이 돼서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편 22편 전체를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정말 너무나 깊은 그 고뇌, 너무나 심한 고통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부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2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시편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4절을 보게 되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우리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되는, 정말 숨이 막히는, 물에 빠져서 정말 도저히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에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뜨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기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을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낙다운 됐지만 낙아웃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돌로 맞아야 하는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다시 일어선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묘사하는 약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맞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내가 당했는데 내가 훈련하고 수련하고 도 닦아서 내가 견뎌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간증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런 능력이 자기를 서바이브하게 했던 이런 능력이 자기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에서 탈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안에서 견디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금방 건져 주시기보다는 우리는 그걸 원하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빨리 건드려 주시기보다는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문화는 이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문화에서는 해피니스,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정말 bad word입니다. suffering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이 번영신학 prosperity gospel에서는 이런 고난이라는 자체를, 이 단어 자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맨날 웃고 긍정적이고 그래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힘든 일이 생겼는데 교회에 와서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구만. 기도가 부족하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현실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나가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사실 도움을 받고 같이 서퍼하고 같이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 곁에 있기보다는 일단 그 공동체를 떠난 일이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혼하게 돼서 떠나는 성도들, 사업이 망했다고 떠나는 성도들,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했다고 떠나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교회 문화가 이런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으면 저런 일이 생기지? 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으면 저 자녀가 저렇게 문제가 많아?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연약해져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고난에서 그냥 금방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사실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같이 고난을 견디며 같이 사랑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면서 그 고난을 같이 견디어 나가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건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는 문화가 자꾸 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 속에서 견디며 오히려 믿음이 더 생기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정말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 다닌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것은 예수의 죽음, 즉 약함이죠. 그 이후에 오는 부활, 즉 능력, 그 패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후에 오는 그 부활, 이 패턴이 자기의 삶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죽임 당하심,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임 당하심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것은 그 프로세스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죽임 당하심은 예수의 약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약함과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도 자기의 몸에 나타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로 갑니다. 11절의 말씀은 이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예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본을 따라 언제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는 예수께서 체포되어 적에게 내어줌을 당했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항상 핸드 오버 되셨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파라디돔인데요. 이 파라디돔이 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는 항상 넘겨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삶에도 이제 적용하는 건데요. 자기의 삶이 죽음의 넘겨줌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자꾸 죽음에 핸드오버 돼야지, 넘겨져야지,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서 생명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이 자꾸 이 죽음에 넘겨짐을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계속 성공하고 그냥 생명의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됐지, 왜 바울은 자꾸 고난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워지고 이러는가? 그런데 이 패턴은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들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패턴입니다.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는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The Suffering Servant의 노래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복해서. 사실 이 초대 교회에서 이 early 크리스천들은 이 예수님의 삶에서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예언되었던 그 삶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을 계속 인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53장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12절만 보겠습니다. 이 12절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이 핸드오버 되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은 he was handed over,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파라디돔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짐을 당하는 핸드오버 되는 그 과정, 이것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가는 과정 속에는 이 고난받는 종이 당했던 그 일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핸드오버 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이 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매일 죽음의 넘겨짐을 통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 고안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늘 자기 몸을 죽음에 내맡기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그들 몸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드러나고 그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쁜 마음으로 질그릇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배를 간직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이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바울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의 신학의 약함의 신비입니다. 세상에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진리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얻은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의 죽음으로 얻어진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질그릇으로서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지고 다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기는 이유는 죽은 밀알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는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밀알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밟히는 게 싫어서, 약해지기 싫어서, 원래 약한데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것을 숨기려고 자꾸 강한 척하죠.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럽니다. 강해져서 좀 남 위에 한번 올라서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발버둥을 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 주위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 사랑으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자녀가, 우리 이웃이, 우리 친구가, 우리 목장 식구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밟고 올라서려는 마음, 쥐고 흔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자꾸 제 귀에다 대고 누가 속삭입니다. 저 인간이 방금 너 무시했잖아. 내 힘을 보여줘.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움직이실 때가 됐습니다. 뭐 쿠데타 합니까? 움직이게. 한번 눌러주시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죽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내가 내 안에 있어서 꿈틀거립니다. 정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 공동체의 생명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지 더 오래된 분일수록, 직분을 맡은 분일수록 더 죽읍시다. 더 약해집시다. 죽은 사람은 모욕받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자기 밥그릇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공동체의 생명이 넘쳐나고 열매가 맺히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 받으실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 죽임 당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약함을 아는, 약함의 원리가 작동하는, 약함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가신 길, 바울이 간 길, 또 예수가 살아간 길, 바울이 살아간 길,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죽음에 내맡기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작동하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작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게인스빌 이곳에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약함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가지고 이곳에 와서 계속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며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정말 숨김없이 내어놓으며 공동체가 같이 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 넘쳐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